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5절, 구약성경 567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에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소풍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점점 확산돼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몇몇 분이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빨리 쾌유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개인 위생 잘 하셔서 건강한 또 한 달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더니 나병, 문둥병이 나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재미난 스토리 혹은 기적적인 현장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메시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성도님들, 개구리 왕자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화입니다. 개구리가 된 왕자,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마녀의 저주를 받아서 왕자가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이 개구리가 된 왕자는 예쁜 여자에게 뽀뽀를 받으면 다시 왕자가 되는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저주로 인하여서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을 소유한 왕자가 개구리로 변하여 모든 삶이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이야기죠. 서양 동화들을 보면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왕자였다가 밤에는 백조로 변하는, 거꾸로 됐나요? 낮에는 백조였다가 밤에는 왕자 되는 뭐 이런 이야기. 여자 이야기도 있죠. 너무나 예쁘고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공주인데 마녀의 저주 때문에 매일매일 잠만 자는 우리 아내 같은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주로 인하여서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데 모든 걸 잃어버리고 완전히 다 망가져버리는, 그래서 소원이 있다면 이 저주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매는 그런 이야기들이 서양 동화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주인공도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데 자기의 삶에 저주처럼 찾아온 어떤 사건, 어떤 상황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죠. 나아만에 대한 설명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예,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은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수르가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여기에 군대 장관, 군 사령관, 요즘으로 하면 뭐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는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크고 존귀하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넘버 2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고 그 나라가
막강해지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싸움도 잘하고 아주 잘생기고 늠름하고 고대 사회에서 힘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 그 고대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촉망받고 미래가 밝은, 그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 없는, 자기 한마디면 나라 전체가 움직여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왕마저도 이 나아만 장군의 눈치를 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할 때 자기의 미래는 너무나 밝은 거죠. 아람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서 거대 제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리게 되어진 것이죠. 갑자기 찾아온 저주와 같은 상황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자기에게 벌어진 것이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앞날은 너무나 8차선 대로로 활짝 열려있는 나만의 삶이었는데 그에게 갑자기 저주처럼 나병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어쩌면 모든 것이 완벽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 부러워할 만한 상황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모든 이런 좋은 상황들을 뒤집어 엎는 저주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집에, 좋은 직장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어쩌면 신앙생활도 잘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갑자기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저주가 찾아올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잘 운영되었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때도 있고 정리해고가 되어지는, 내가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저주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사건이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발목을 잡는 내적인 암초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모두가 부러워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저주와 같은 나의 삶의 이 과거의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아름다운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누가 뭐라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가 많이 공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상처나 혹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어디 가서 당당하게 서지 못하는, 내 이놈의 성격, 다른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는, 내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나의 성격 하면 이것만 없으면 저주처럼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런 내적인 문제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나아만이 바로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병에 걸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는 이 저주와 같은 나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나라에 유명하다는 의사, 좋은 약은 다 써봤겠죠. 하지만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외교력을 동원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 명의를 다 찾아다니며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저주와 같은 그것만 없어지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나만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나병만 없어지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쓰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는 그런 저주와 같은 나의 상황,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 근데 이 나아만에게 기쁜 소식 하나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끌고 왔던 한 어린 계집 아이 노해가 그의 아내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한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가 나병을 낫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읍조리듯 겁에 질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이야기가 나아만에게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신랄 희망을 가지고 그 말을 받아서 자기 왕에게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왕에게 찾아갔을 때 왕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어서 가라고,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1등 공신이었던 나아만이 치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야기하면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주면서 친히 친서까지 써서 제발 이 나아만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며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 이 나아만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에게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던 이유, 그 나라에도 수많은 이방의 선지자들, 이방의 신들, 이방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았고, 어쩌면 자기의 밑에 있는 발바닥에 있는 나라와 같았던 그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하나님에게로 지금 나아만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이 나아만, 이방에 있는, 아람에 있는 이방의 신들과 신전들과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놓고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하여 지금 떠나고 있는 나아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혹은 교회로 들어오는 루트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루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도표를 보여주셔야 돼요. 생활 양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너무나 익숙하고 예배와 교회가 너무나 친숙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고 조금 더 궁금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세 번째 부류라 하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한번 가봐, 안수 한번 받아봐, 기도원 한번 가보자, 예배 한번 드려보자, 뭐 이런 권유에, 아주 자그마한 권유에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발을 내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이 바로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교회의 문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중에 분명히 한 부분에 해당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의식이 없는 그 어린 시절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생활 양식, 하나님을 믿는 할머니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위기의 상황 혹은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루트가 있지만 이 세 가지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성경의 지식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참인지 그러한지 자기가 직접 말씀을 연구하는, 탐구하는 과정으로 가야만 신앙이 성숙합니다. 또 삶의 스타일로 기독교가 익숙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까지 가지 아니하면 중간에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교회에 발을 내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영적인 체험만 갈구하거나 위기의 상황이 되어지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자기의 신앙을 견고히 해야 되고, 세상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습성, 기독교적인 문화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훈련하고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진리 탐구에 머무르시는 분들은 머리는 커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부분이 없다면 신앙이 성숙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삶의 습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성숙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이 나아만은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 왕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인데요. 여호람을 찾아가서 나아만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병에 걸려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하려고 했지만 못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었던 여종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에 가면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나를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 좀 찾아서 나 좀 치료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람이 무척 당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문둥병, 나병은 치료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 당시에 의료 행위로 치료할 수 없었어요.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중에서 나병을 치료한 적이 없어요. 모세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두 번째 일이 또 뭐냐면 이 선지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어린 여자 소녀도 그 선지자의 이름은 몰랐어요. 그냥 이스라엘에 가면 어떤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치료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수수께끼와 같은 불가능한 이 숙제를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온 이 나아만 장군을 보고서 여호람은 생각하기를 괜히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 하나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안 그래도 아람의 군대에 의하여서 처참하게 땅을 절반 정도 잃어버리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이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완전히 다 멸망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너무나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여호람이 옷을 찢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소식을 그 숨겨졌던 그 선지자 엘리사가 듣게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전가를 보내서 임금님 왜 옷을 찢고 있습니까? 그 선지자가 바로 저입니다. 저에게 그분을 보내주십시오. 나아만은 자신의 타고 온 말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집 앞에 도착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안에 있었던 엘리사가 버선발로 나와서 이웃 나라의 강대국의 넘버 2가 왔으니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친히 고개를 숙이면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냥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의 종을 통해서 전한 이야기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면 몸이 깨끗해질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도 조금 상황이 애매하죠. 왜 이렇게 하였을까?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도 되게 열받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삶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질병에 걸려서 그래도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라도 한번 받으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혹시 치료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교회 찾아온 거예요, 평일날. 그래서 사무실 문을 두드렸는데 그 송전사님한테 이러이러해서 왔습니다. 목사님께 기도 받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 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전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요 본당 가서 10분만 기도하고 가래요. 예. 그럼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교회 떠나죠. 내가 이따위 교회 저게 목사야 하면서 가버리겠죠. 예. 나아만도 그랬어요. 가서 요단강 7번 몸 씻으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무척 화가 납니다. 그의 분노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구절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분노해서 떠났습니다.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충분히 공감이 되어집니다. 얼굴도 내비치지 않은 엘리사 때문에 너무 화가 났죠.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정도의 화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언급하였는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이 중동 땅에서 가장 강력한 아수르가 생기기 전까지 아람이 제일 큰 제국이었고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넘버 2인데 고작 이스라엘에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내가 왔는데 얼굴도 내다보지 않고 그냥 말로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그래? 저런 잡아 죽일로.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 선지자가 나와서 손을 내 아픈 부위에 흔들면서 뭔가 나으라고 고치는 뭔가 액션, 쇼를 해야 되는데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건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치료라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뭐 그 기도원 같은데 안수를 하더라도 말로만 하지 않잖아요. 뭐 손을 얹거나 때리거나 뭘 하잖아요. 그리고 텔레비전 같은 거, 뭐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장풍 같은 거 쏠려면 그냥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나아만이 생각할 때 자기 나라에 있는 이방의 선지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선지자들도 뭔가 고치려고 그러면 손을 막 흔들고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내 생각에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니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세 번째는 지적인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 본질적인 질문이죠. 아니,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다고 해서 이 나병이 낫겠냐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좋은 의사 다 찾아다녀서 치료해보려고 하였는데 치료가 안 됐거든요. 근데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다고 이게 낫겠냔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요단강을 혹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단강은요 그냥 다리만 발 한 발이면 그냥 건널 수 있는 또랑물이에요. 그냥 졸졸 흐르는 시냇물 정도 돼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면 두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에서 차라리 몸을 씻는 게 낫지, 이런 또랑물 같은 데서 시냇가에서 몸을 씻는 게 이렇다고 낫겠냐, 지적인 질문이 드는 거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분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루트가 3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혹은 지적인 질문들, 진리 탐구에 대한 욕구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 오긴 와요. 근데 교회에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 때문에 교회에서 튕겨 나가기도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하나님에서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장애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삶의 고통이에요. 고통. 삶의 심각한 고통.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주일날 교회도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의 고통이 있어요. 어떤 질병에 의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죠.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 교회와 교인으로부터 받은 상처예요. 교인들로 인한 상처, 혹은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계신 거 알겠어요. 예수라는 분 좋은 분인 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에 있어서 이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혹은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가 걸림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언급한다면 지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예수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 혹은 나의 지식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충돌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가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지적인 질문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맞느냐? 그리고 너무나 무례한 이 엘리사의 태도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버르장머리 없는 놈. 그래서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는 돌아서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다 보니 장애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장애물들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심각한 고통과 무게로 괴로워하십니까? 근데 이 고통보다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교인들 혹은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목회자가, 그 성도가 하나님보다 더 클까요? 고작 그 상처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특별히 찾아와서 그의 옆구리에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베레아 성도들은 더 친절해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였다 이야기하며 말씀을 건강하게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질책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적인 것과 나의 생각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2000년, 더 길게는 5000년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파괴하고 훼손하고 무력화하기 위해서 시도하였지만 결코 무력화되지 않은 이 말씀의 그 진실성과 진리의 위대한 파워를 우리 성도님들이 긴 호흡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아만은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 자기의 생각, 지적인 질문들, 이 장애물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서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함께 왔던 종들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 중에 더 어려운 일, 더 큰 일을 시켰다면 나만 장군께서는 뭐든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작 몸 7번 씻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죠 하고 이 나아만 장군이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몸을 씻으러 요단강에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엘리사는 나아보지 않고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하였을까요? 엘리사가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한 그 이유, 그 목적은 나아만 장군이 한 고백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 장군이 몸이 깨끗하죠. 엘리사를 찾아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얼굴도 비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병을 치료하러 온 것이죠.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가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였어요. 같이 따라왔던 모든 종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찾아왔습니다. 장군님의 몸이 깨끗해지기만 한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질병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다른 종교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단순히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길 원하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도 해결을 다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 봤지만 해결되지 않는 저주와 같았던 그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죄와 깊은 연관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형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내리는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늘이 그에게 벌을 내렸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 나병입니다. 감각이 없어지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질병이죠. 죄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사실 이 나병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삶의 고통과 문제들을 우리는 죄와 연결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경제적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죄와 연결하죠. 그래서 이 죄를 설명하는 데 좋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나무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파리나 열매들을 보면서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위적인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나 윤리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종교로 들어가게 되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진짜 죄가 아니고 그 내면 속에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탐욕, 정욕, 음란함.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발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그 마음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 참선을 한다, 마음을 비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 속에 있는 그 욕구들을 제거하게 되어지면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현상들이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일면 부분 맞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면 죄의 행위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 속에 있는 욕구들을 해결하기가 어렵죠. 뭔가 자기 수행을 하여서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하게 되어지면 자극적인 상황에서 도피하여 산속에 홀로 있게 되면 그 마음속에 욕구가 많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이야기하는 진짜 죄는 어디 있냐면 그 뿌리예요, 뿌리. 뿌리가 썩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죠. 열매를 다 없애버리고 줄기도 다 없애버려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죄의 근원은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삶의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들, 수많은 죄의 결과물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거 제발 없애주세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다른 종교나 혹은 상담을 받게 되면 그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고쳐먹으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또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우리의 그 더 깊이에 있는 죄의 문제, 죄의 근원의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적인 죄가 아니고 마음에 일어나는 그 탐욕이 진짜 죄가 아니고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행하였던 그 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이게 진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의 그 죄를 내가 해결하였으니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끔 하여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고통이 일어났어요.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심에 와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놓았을 때에 삶이 점점 질서가 잡히고 삶의 열매가 바뀌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성이며 탁월성이에요. 성경 우리 성도님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죠. 근데 착하게 사는 것은 단순히 행위적인 문제예요.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 착한 척하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착하게 사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닌 거죠. 마음을 비워서 마음을 내려놓는 것, 다른 종교도 할 수 있어요. 요가나 참선이나 이런 거 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마음이 비워져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 맞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진짜 목적은 그 내면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것을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4명의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끌고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밑으로 달아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행해야 될 일들, 예수님의 행동이 예측이 되어지죠.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드러내리는 그 4명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그 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치료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저주는 바로 중풍병이었어요.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하였던 이야기, 작은 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천명하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삶의 위기나 고통 때문에 주님께 찾아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고치고 싶은 것은 나의 삶의 문제나 소원 성취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없는 삶, 이걸 정말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친히 당신의 목소리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한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나사렛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던 장면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엘리사 때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아노라 하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치료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오직 시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만이 치료를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고 우리 소풍교회도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서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닐 때 단순히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안 되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효용이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시련을 주기도 하고 문제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시련 속에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니는 분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더라. 그 이름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